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인사는. 꼭 안 하던 거 시키면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휴가철을 맞아서 어떤 새색 씨가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려고 기차역에 가서 그동안 이제 신랑 돌보고 아이 돌보느냐고 못 먹었던 허니버터칩을 가게에서 사서 옆에다 놓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데 낯선 남자 한 분이 와가지고 그 허니버터칩을 확 뜯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허니버터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데 이 사람이 열심히 먹으니까 나도 질세라 같이 열심히 먹었어요.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그 남자가 그것도 반 나눠가지고 마치 자기 건 양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몹시 기분이 안 좋아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 자기가 산 허니버터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반 쓸모없는 일에 화를 내고 별반 쓸모없는 일에 감정을 상하는 일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면 쓸데없는 죄책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겠습니까? 악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겠습니까? 악하시겠습니까? 나를 누굴 닮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면 나는 당연히 선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혹시 졸다 깨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기면 설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또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다, 내가 선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적인 집회에 가서 혹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집회에 가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강사들을 봐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셔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꼭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반은 못 들어요. 왜 못 드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것과 죄인은 다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건이고요. 죄인이라는 말은 내 인격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지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그리고 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고 복원이 가능한,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언제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복원을 이끄시는 그분이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성의 정체성을 종종 잃어버리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세례받은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라. 두 번째는 세례받은 너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엉뚱한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한편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던 그 여인과 비슷한,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는 낮에 물길로 온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진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변한 거고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이 그 안에 관여하시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처럼 낮에 물길로 오는 수치심,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삶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삶의 변화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두 번째는 남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한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였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입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리고 남자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상처 있는 그 모습에 다가오셔서 말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고, 거절감에 상처가 있고, 뭐 이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은 그 상처 입은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만 해도 밤에 자다가도 경기할 것들이 뭐였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유대인이 말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남자 지긋지긋한데 내가 남편 5사람하고 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신적인 남편이 아닌 아주 남자라면 아주 막 정말 아주 막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남자가 말을 걸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었을까? 그것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걸어왔어요. 예, 제가 그분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을 시작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목표가 있고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묵살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어찜입니까? 일종의 거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것에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죠. 저는 수련의 계절, 우리가 초막절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 계절에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절을 주신다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 너와 이야기하기 원한다. 난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 난 너와 만나서 내 삶을 나누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수련회 초청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트레스티아스에 대한 초청도, 또 여름 성경학교도, 또 수련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심입니다. 이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내 환경도 좀 내려놓고, 때가 내려오는 불편함도 좀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조금 거북함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은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신다는 거 여러분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전부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의 삶을 나누기 원한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우물가에 왔을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은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그가 구하는 건 물이었습니다. 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낮 12시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오후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왜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뚱딴지 같이 내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논리의 비약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아니 뚱딴지 같이 물 달라 그래 놓고는 나한테 물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달라 그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막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자기 주장만 막 내세워요. 그거는 생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로는 전혀 논리가 비약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그 속에 뭔가 있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게, 뭔가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마음을 열고 보니까 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을 달라 해놓고 생수가 내게 있다.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대화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사건이 이 여인이 처음에 필요로 했던 것이 물이었는데 그 물이 지금 단 한 번 먹고 마시는 일회성 물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이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 걸어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오늘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제가 의도성을 배제하려고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쭉 계속 가겠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또 순서대로 지금 오늘 4장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물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일회성 물을 구하지 말아라. 한 번 먹고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두 번째, 이 여인의 갈증은 뭐냐면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와 이런 것들로. 그런데 또 한 번 논리의 비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엉뚱당도 않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니, 물 준다 그래놓고 왜 남편은 왜 데려오래? 제가 생각할 때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영원한 물을 가지고 갈 힘센 남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남편 데려오라 그랬나 보다. 아주 어린아이적인 발상으로 제가 그렇게. 근데 나중에 뒤를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남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실패의 경험들, 넘어짐의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내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오후에 해야 될 설교지만 앞으로 잠깐 당기면,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컵에다 이렇게 놨다가 이걸 깨트리고 엎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컵 깨면 악 하고 울어요. 그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얼른 치워요. 그런데 악 하고 우는 경우는 감성이에요. 두 번째 치우는 경우는 지성이죠. 흔적을 없애면 된다. 그런데 영성은 뭐냐면 그 엎질러진 물에서 지도를 그린다든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적 삶이에요. 치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잘못했다 책하고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자리, 깨어진 자리, 부서진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만들어 가신다. 이 여인이 5번이나 실패하고 5번이나 넘어진 삶을 살고 지금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너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들을 세워갈 것이다. 세워왔고 또 세워갈 것이고, 또 네가 세움을 받도록 이제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 보내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끊길 만큼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간의 차원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관여하시면 거기서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삶이 뭐냐? 이 여인은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이어서 대낮에 물길로 왔던 사람인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마을로. 사람을 거부하던 사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을 거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듣기 싫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 듣기 싫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자기가 격화되는 것이 듣기 싫어.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의 진로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피하던 자리, 사람 없는 자리 가던 사람이 사람 있는 자리, 나를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 변화된 삶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여인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거, 특별한 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나를 사람 대접해 주죠. 남들은 나를 비난하는데 비난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줬고 나와 대화해줬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푸르륵 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느 여자 목사님의 그 가정사역 일지에 보면, 당신은 냄비 얘기만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가 있냐면, 그릇마다 이렇게 음식을 잘 쟁여뒀다가 냉동실에 잘 넣었다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안 꺼내는 은사가 있다. 웃는 사람들은 다 범인 가능성이지. 근데요, 남편이 부부싸움 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냉동실에 그거는 몇 년 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막 그냥 여지까지 참아왔던 절제가 막 한 방에 확.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그 공격하는 또 키워드가 몇 가지 있죠, 그죠? 그런 키워드. 아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양말을 뒤집어서 던지냐는 이런 얘기. 쓰레기통이 농구 골대냐, 이런 얘기들. 사소한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가졌던 실수와 넘어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풀어지고 나면 대화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여지면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내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셔도 다가갈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경험할 수 없고, 내 생각, 내 관점에 머물러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주님의 말 걸어오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네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다.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한 존재지만,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3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하던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3번째는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신학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다가가야,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극복하고 세워가는 일이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귀찮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귀찮지요. 그러나 그것이 귀찮음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보내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설을 잘 쓰는 줄 몰라요. 그죠? 지난 주일날 그 장감독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들에 이렇게 제가 막 마음으로 아파하고 갈등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던 일기를 잠깐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가까이 안 갔어요. 왜? 뭐 은퇴하기 전에 가까이 가면 뭐 감독한테 혜택 받으려고 저게 줄 대는가 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은퇴하고 나신 이후에 아무도 그분 찾지 않을 때 그분과 더불어 가족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생활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소설을 쓰는지, 제가 그 소설들을 제가 이렇게 한 부분씩 일기에다 발췌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한마디의 팁 한마디를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뜬구름 잡듯이 하는 얘기에 내 삶이 흔들리지 말자. 나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고 정말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이야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내 삶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지, 널 미워,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귀한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세상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면서 내 삶을 무너뜨립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 때문에 내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분이 나가서 한 일이 뭐였냐? 예수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4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내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내 말이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통로가 되면 돼요. 통로가 되면 돼요. 안수기도 할 때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빨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뭐 옛날에는 스트롱이라 그랬는데 그건 꼭 일본식 영어 같아서 제가 잘 안 써요. 예. 빨대로 세요. 여러분들 빨대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이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함이, 회복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행동,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잘하는 것, 증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갈급함에서 증인되는 삶의 자리까지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다고, 갈급한,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주님과 말 걸어오시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의 턴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말 걸어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 씨름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